창세기 40장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창세기 40장 말씀은 특별히 꿈을 해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40장에서는 애굽 왕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들이 애굽 왕에게 범죄해가지고 이 두 관원장이 감옥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소라는 것은 이 3절에 말씀 것처럼 시위대장, 다시 말하면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이 관원장 같은 사람, 이 높은 지위에 있던 왕을 섬기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술 맡고 음식을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진짜 그 왕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높고 또 함께 의논을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또는 아주 순회급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이 옥에 가두는데 그 옥도 여러 개 종류가 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은 중요 인사들을 잘못해 감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마침 이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잡힌 그 옥이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소 들어오고 범죄해서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곳에, 요셉이 있는 곳에 이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며, 이렇게 됐어요. 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요셉이 왜 감옥소에 들어갔습니까? 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 해서 요셉이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므로 그 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자기 남편 시위대장에게 거짓 고소하고, 그러므로 요셉이 감옥소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간음죄, 간음 미수죄 이런 거로 들어간 그 요셉에게 시위대장이 바로 이 가장 그 나라의 바로 다음으로 높은 이 사람들, 관원장들, 두 관원장들을 수정하게 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시위대장이 요셉이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정말 성실하고, 요셉이 이렇게 두 높은 감옥소에 들어와 있지만 이 높으신 그 나라의 지위에 있는 이분들을 수정하는 그 일을 시위대장이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도 감옥소에 있는 자지만 그 이 높은 관원장들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 얘기는 이렇게 며칠 후에, 감옥소에 들어온 지 며칠 후에 요셉이 그들을 잘 섬기고 그러면서 감옥소에 있었는데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꿈을 꿨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이제 이 두 관원장을 섬기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요셉은 참 어떤 일을 맡겨도 아주 성실하고 눈치 빠르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은 딱 들어가 보고 그들에게 보니까 그들이 근심이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 관원장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어찌하여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관원장들이 대답이 우리가 사실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근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는 요셉도 원래 그 감옥소에 종으로 잡힌 사람이지만은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해석을 옳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비록 요셉은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또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를 갔다가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런 큰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 있다고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왜 나한테 그 꿈을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니까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앞에 3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그와 함께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자기가 비록 감옥소에 있지만 비록 언제 여기서 나올지도 모르는 또 외국 땅의 종으로 죄수로 온 사람이지만은 그는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비록 죄수고 비록 다른 나라 왔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감옥소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걸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그걸 가지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니까. 감옥소도 우리의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있느냐,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건 감옥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또 복음전도,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요셉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비록 우리가 감옥소에 가 있고 비록 우리가 어떤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환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안 있느냐가 그것이 감옥소냐 천국이냐 이걸 가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서리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9절부터 15절까지 얘기는 바로 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이 음식 맡은 떡 굽는 관원장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하는 내용이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는 그 세 가지가 있고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까지 익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 보니까 바로의 잔이 있어. 그래서 내가 포도를 따가지고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바로 그 해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이 꿈의 대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요셉은 하나님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해몽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때 할 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세 포도나무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갖다 일으켜서 당신의 그 술 맡은 관원장직을 다시 회복하게 당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처럼 바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바로의 자를 당신이 받들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이렇게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되면 제발 감옥소에 있는 나 요셉을 좀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해서 바로 왕에게 구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감옥소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이렇게 이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간절히 부탁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이다. 히브리 땅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내가 끌려온 사람이다. 팔려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이제 옥에 갇힐 일을 내가 행치도 않았는데 이 옥에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러니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 이제 술 관원장이 되고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를 여기 감옥소에서 건져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관원장이 요셉을 건져냈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김에 끝까지 다 보십시다. 자,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본 이 떡 굽는 관원장이 16절부터 19절까지는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하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술 관원장의 꿈을 갖다 해먹는 걸 보니까 그 꿈이 얼마나 좋았어요. 다시 복직한다니까. 그래서 자기도 힘을 얻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내 꿈은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흰떡은 그 당시에 이 애굽, 그 당시 이쪽에서는 그 길몽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흰떡 세 광주리가 그 자기 머리에 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닐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해석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거냐면 그 윗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 윗 광주리에 바로 왕을 위해 만든 맛있는 음식들, 식물들이 있는데 그 새들이 와가지고 그 광주리,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윗 광주리, 거기에 있는 것을 먹더라는 거예요, 새들이. 그래서 그 요셉이 그걸 보고 새 광주리라는 것은 3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3일 후에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새가 먹는 것을 보고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라 당신이 죽는다는 거죠. 이게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면서도 이건 너무 진짜 나 같으면 이거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이 꿈이 좋지 않은 꿈 같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해서 할 법도 한데 요셉은 아주 그냥 사실대로 그냥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그러니까 이제 40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좀 최고로 짧은 건 아니지만 짧은 장에 해당되는 거죠. 23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신신당부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있다면은 얼마나 자기의 꿈 해몽대로 이게 일이 다 이루어졌고, 특별히 바로 술 관원장에게는 이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여기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정말 얼마나 좀 요셉이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을까? 관원장이 정말 그 인생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가장 총애를 받고 다른 형제가 다리 총애를 받고 그러던 그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아주 그냥 그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은 그들을 상인들한테 팔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보디말 12대여자 있지만은 그 아내 때문에 결국은 이 아주 나쁜 잡범으로 감옥소에 들어가게 됐고, 감옥소에서도 열심히 잘 섬겼는데 그래서 이 관원장이 자기 그 꿈을 해몬 대로 그게 되고
그에게 부탁했음에도 관원장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참 애가 타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41장, 다음에 41장을 할 텐데, 우리가 사건을 알잖아요.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41장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 바로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물어봤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때 기억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기억하지 않고 잊었고 왜 2년이 지난 후에 그가 그것을 기억했을까? 이것도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 너무하다. 아니면 왜 그렇게 이 관원장도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의리가 없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잘 따져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총리가 됩니까? 안 돼요. 그때는 때가 아니에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아니야지. 왜 그러냐면 바로 그때 나왔으면 총리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감옥사 나와가지고 이제 지휘대장 집에도 못 있겠고 딴 데 어느 종이니까 그렇게 일하다가 일생을 마쳤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바로 그에게는 2년 동안의 그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를 총리로 만들려면 바로 이와 같이 관원장들과 같이 나라의 정서를 운영하고 하는 높은 그런 경륜과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런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식견을 넓히고 지혜를 넓히고 경험을 넓히고 그래서 그 때가 됐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시켜서 총리를 시키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 큰 귀한 일을 요셉에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2년 동안 기억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한 수죠. 우리 인간은 그 짧은 식견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했는데 안 해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러냐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잠만 자고 우리 걸 듣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요셉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요셉은 그 기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2년 동안 감옥에 그들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감옥을 운영하고 그는 사실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 11명의 형제들 있는 데에서도 그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그 일을 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양치는 자예요. 채색옷을 입은 자는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보고 또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하는 이건 경영자의 수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잡혀가서도 그 12대장 집에 가서도 그 가정 총무로서 그걸 다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감옥소에서도 또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거기서 2년 동안의 더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모든 나라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감옥소에 가고 비록 여러분들이 어떤 위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 저가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길에 있어서 우리 인간 내 생각대로 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음하는, 믿는 요셉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고 감옥살이 한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정말 요긴한 때, 요긴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준비 기간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은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나중엔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인드를 요셉은 갖고 있었어요.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고 그런 기간이, 이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만민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이걸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시련 가운데서 훈련시켰다는 것을 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기억지 않는 것이 굉장히 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상 받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어요?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내가 뭐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축복받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은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는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킨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길도 지금 어두운 요셉과 같이, 감옥소와 같이 어두운 정말 역경 가운데 지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때가 될 때 여러분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